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고 놀랐고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한 민족과 한 언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 속으로 전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또한 선교는 사람의 능력이나 언어적 준비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명령을 즉시 실행하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기에는 시간도 조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바로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온 땅에 퍼져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며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한 곳에 모여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온 세계를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한 지역, 한 언어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순절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다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와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었지만 오순절에서 언어는 복음이 각 민족에게 전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민족들을 복음 안으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한 민족이나 한 언어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과 언어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교만과 불순종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단순한 신앙 공동체를 넘어 성령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받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인간의 준비만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이후 흩어진 민족과 언어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순절을 통해 그 다양한 언어 속으로 복음이 들리게 하셨습니다.